네, 제5강 왕이자 장자로 그리고 천열매로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어떤 장자적 위치, 신분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의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택은 언뜻 우리 열방, 이방인들로서는 첫째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편애 혹은 불공평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물론 이렇게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장자로서 그리고 천열매로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이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이나 정직함이나 혹은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어떤 상황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침내 입성하고 거기 살던 모든 가나안 민족을 이제 전쟁을 치러서 쫓아내고 그죠?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택과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단은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겹겹의 어떠한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일단 가나안 입성과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도 계시겠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변덕스럽게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맹세는 바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신 맹세입니다. 즉 언약에 기반한 거죠.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떠한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택하신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만난 유대인들이 이걸 확실히 안다면 열방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목이 곧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조상 잘 둔 덕에 조상 덕을 봤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열방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서 또 첫 열매로서 선택하신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은 바로 은혜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성격인데 이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한 선택이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오히려 작고 미약한 자를 선택함으로써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8절 뒷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이때 택한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같은 맥락이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어떤 특질, 그죠? 장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조상을 또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 자체가 결국은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불순종 혹은 패역, 목이 고듬이 이 선택을 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그들이 가지는 어떤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이러한 것들이 선택의 이유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했을 때 그 선택을 패할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의 선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이후에 그들의 배역과 불순종은 그 선택함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 선택함은 irrevocable,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로 작고 미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부분은 신명기 7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족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장자로 삼고 첫 열매로 삼아서 인류 구원을,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민족이 꼭 이스라엘 민족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도 원래는 열방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열방이든 하나님의 일한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왜 해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였다, 오히려. 왜 그럼 해필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이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함의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도 바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 한번 입 밖에 내뱉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 바로 신실하심에 구원의 담보가 있는 거잖아요. 담보, 구원의 담보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담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로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한 선택이고 오히려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오해는요, 우리만 가지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 민족의 선택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선택된 이 장자, 천열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선택의 이유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선택된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가 정말 선택된 민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목적과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은 선민사상 맞습니다. 그러나 선민사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온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민족을 정말 수단으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모든 열방들은 개나 다름없다.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목이 그냥 뻣뻣해져서 자기들만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열방들조차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은 좋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특별한 이 한 민족에 대한 선택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선민의식 자체를 도매급으로 다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런 또 반대쪽 극단의 잘못된 어떤 오해가 우리 열방 쪽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민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택하심은 결코 그 민족만을 사랑해서 열방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이 민족만을 그냥 내 구원하겠다 혹은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한 민족에 대한 편애적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을 장자 이스라엘로 삼아서 그 민족을 축복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도구적이고 기능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는 유대인들만 가졌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들도 열방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을 올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한 민족의 자긍이나 우월의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이방인들도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은 민족의 크기나 중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 작은 그룹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 구원의 역사죠.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기능적 선택이다. 저는 이제 이런 예를 종종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끼리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소수의 어떤 대표자들을 뽑아서 어떤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각각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총무와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이라면 그 회장직, 부회장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회원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권한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특별한 권한을 가진 회장을 생각한다면 그 회장이 일반 회원들보다 더 존귀합니까? 더 소중해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전체의 어떤 공동적인 유익, 목적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어떠한 특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의한 선택 역시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기능적, 수단적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애적 어떤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바로 유대인들 스스로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나오는 것이고 또 똑같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선민의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도 선민의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제 창세기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등장하는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인데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어서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또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 그 길 여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발람과 발락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사 그 저주를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강권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즉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그때 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언약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선택하심에 대한 또 장자로, 그죠? 이 첫 열매로 선택하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이해가 없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본다면 누구라도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가 우리 열방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주신 것은 바로 장자 이스라엘이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온 인류에게 온 열방에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신 그 주권적으로 권위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이스라엘을 오히려 해꾸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도 역시 편애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열매인데, 열방 가운데 첫 열매인데, 그를 삼키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지? 이 첫 열매를 너무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왜? 첫 열매는 바로 나머지 전체를 축복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그 첫 열매를 삼켜갖고 그걸 파괴하려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나머지 전체도 축복을 못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죠?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 장자권에는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위원회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장자적 위치를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항상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진리이듯이 모든 권한에는, 그죠?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굉장히 무거운 위치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서 세우셨냐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굉장히 무거운 어떤 책임감과 이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나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내 동생들을, 그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자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장자는 나머지를 대표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유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나음 혹은 할례의 유익 같은 말이죠. 할례는 바로 유대인들이 받는 어떤 민족적 마크이기 때문에 결국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나음과 사실은 그냥 같은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 여기서 낫다는 말은 열방들, 이방인들보다 superior,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낫다 혹은 유익이라는 말은 어떤 그들이 가지지 않은 장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위원으로 치면 뭔가 일반 회원이 가지지 않은 어떤 권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은 바로 편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능적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저 주어진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장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열방들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유익들, 이걸 영어로는 메릿입니다. 메릿. 장점들이 혹은 권리들,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다. 범사에 많다.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맡은 거는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큰 책임이죠.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잘 보존해서 자기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장자와 관련돼서 성경에 아주 재밌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그 장자권에 따르는 어떠한 이 유익이랄까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원칙인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한 지파의 이제 수장인데 그럼 요셉은 한 지파이기 때문에 한 명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명분의 그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땅을 각각 받아요. 그렇죠? 각각 받고 특히 므낫세는 요단강 우측에도 반쪽 받고 이쪽에도 반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쉽게 말해서 요셉 지파는
한 몫의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두 몫의 땅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요셉이 바로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서 베냐민 다음으로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은 육신적 장자권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선택에, 은혜적 선택에 의해서 육신적 라인, 그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장자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려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유를 알 수도 있는 것이 12아들 중에 장자는, 육신적 장자는 로벤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었고, 그 밑에 레위와 시몬 역시도 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요셉이 바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가고, 그 장자권은 나중에는 에브라임에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분의 상속을,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된 것 역시도 바로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2배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장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 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장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을 때는 다른 이들보다 장자가 제일 먼저 벌을 받아요. 그리고 벌을 받을 때 2배의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유익만 있는 게 아니죠. 이만큼 무거운 어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맨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즉 만약에 누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서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임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 왜? 유대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또 벌을 받을 때도요, 자기가 범한 죄에 해당되는 그만큼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보다 2배의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서 40장을 읽겠습니다. 40장 1, 2절.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내 백성을,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너희들이 위로하라.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다, 이 민족이. 이제는 이 민족이 회복될 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제 명령하는 그 말씀이고, 특별히 열방이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가진 그 모든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상처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바로 열방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해자가, 결자해지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교회죠. 위로하라. 내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위로해야 되는 자가 있고 위로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의 지금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위로하겠습니까? 여기서 위로해야 될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들, 바로 열방의 크리스천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열방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한 그룹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룹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악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해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범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긴 받는데, 그 자기들이 행한 만큼만 벌을 받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벌을 받을 때 그들의 범한 죄에 비해서 2배나 벌을 받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에는 이러한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또 장자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 그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때도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상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또 2배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2배의 상속과 좀 연관되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2장 10절, 맨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주시는 어떤 상급이잖아요. 그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상조차도 잘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조차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게 된다. 왜 그럴까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7절에 이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행한 어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배나 갑절이나 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역시 마지막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에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조성하실 때부터 장자의 신분으로 첫 열매로 그렇게 불러내어서 이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럼 이 민족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장자적 어떤 위치에 따르는 역할과 그리고 어떤 특권과 축복을 계속 누렸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는 물론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모신 이후에 신약 시대, 그죠? 예, 전 세계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그 기간에 여전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다운 그런 어떤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나요?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불순종과 배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장자로서의 어떤 법적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민족의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은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오히려 누가? 바로 열방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장자권에 따르는 모든 그 책무는 물론이고 또 축복과 특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영어로 forfeit, 이 장자권이 마치 뺏기를 양상을 취하면서 그 장자와 차자의 관계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록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장자로서의 모든 신분과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이 장자적 역할과 어떤 것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위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영원히 이거로 끝나버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배역을 모르셨을까요? 불순종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그 장자로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산되고, 그죠? 좌절되고, 그 상태로 그냥 이스라엘은 영원히 장자의 어떤 위치를 빼앗긴 채로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배역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마지막에 회복하시게 되는데, 그때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든 장자적 신분과 위치 역시도 같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이 구속사 기간 대부분의 이 장자로서의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조차도 이스라엘 장자적 위치로서의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사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초대교회 때 실제로 탄생하기 하는 것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탄생했고, 그 이후로 이제 열방 교회들이 탄생했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일종의 사도권을 가진 어떤 장자적 교회로서 모든 열방 교회들, 그 탄생한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얼라인되어 있었죠.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열방 교회들의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그때 바나바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공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온 열방교회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열방교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이제는 역사 기간 동안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는데 놀랍게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지금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교회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장자적 위치가 한 민족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런 장자적 위치 혹은 사도적 위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열방교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며 그 중심으로 얼라인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성경의 그 구절이 바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이 2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2배의 상급을 주시나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장자가 아니라면, 이 장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2배의 상급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당한 것만 갚아주시고 뭐 잘한 게 있으면 1배만 주면 되지 왜 2배를 주십니까? 이것은 그 사실 자체에서 2배의 상급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돌아온 탕자가 거기는 차자잖아요. 차자인데 장자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바로 마지막에 돌아올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돌아온 탕자를 이스라엘로 봤을 때 제일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장자인데 이 돌아오는 탕자는 차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탕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돌아온 탕자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왜? 차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금방 우리가 나눈 이 장자권의 일시적인 회복과 그리고 마지막 역전된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온전한 그 회복, 민족적 회복과 더불어 장자권이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본다면 충분히 왜 돌아온 탕자가 찾아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 안에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장자권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장자로서의 어떤 위치, 신분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신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분, 그것은 곧 아담이 가졌던 신분, 지금 아담과 이스라엘을 지금 연계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가졌던 두 가지 신분이 뭐였죠? 왕이고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